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가 예언되고 나서 예언이 성취될 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요한을 하나님이 직접으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함으로 이제는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영접하기도 했지만 재림의 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은혜 시대의 사명을,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명으로 내가 너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했죠. 머물러 두게 한 사명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맡은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사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려보면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들어와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리팔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을 지은 종이 이때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다림줄이라는 것은 인간 영혼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의 해석을 뜻했는데, 그 다림줄을 지은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사명자가 특별히 예언도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무나 사설이 풀 수 없다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계시록의 대지는 뭐냐? 계시록의 대지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말 사람들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환난장이 올 때 살아남는 이런 구원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시록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11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오고, 이제 능히 쉴 수 없는 놈이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이제는 새시대 백성이 될 구원받은 무리들이 환난에서 이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되었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아마겟돈으로 이제 끝을 맺어서 세상은 천년 평화 왕국이 올 것을 내용으로 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있고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눈물 고통 제약이 없는 아주 부족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가서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뺏겼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어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때가 됐을 때 필요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이는데,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성이 인신하여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천국 백성을 이루는 시대가 있을 걸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에 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연세에 두 번 역사가 있을 것은 이러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랬죠. 천국 복음이 땅 끝에 다 전하고 난 데는 그제 끝이 오는데, 끝의 역사는 이제 심판을 하여 세실 이루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 2장 3절에도 또 미가서 4장이라도 이걸 야곱의 도라 그런 겁니다. 이거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 새 시대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뜻했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그러한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자의 역사로서 천국 복음은 이제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영권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못 안다 할지라도 또 계시록을 정확히 알 필요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난과 재앙의 심판을 내려올 때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 사람을 영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재림주를 맞이할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환난과 재앙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종들이 나오고 또 세시에 들어갈 백성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을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7개의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거는 주님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때 신앙의 표준 노선이 무엇이냐, 책망할 일과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책망할 일을 반드시 고쳐나가야만 첫대 기회가 돼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걸 알려주셨고요. 7나팔은 종말의 환난 재앙이 어떻게 오느냐, 어떤 순서에 오느냐, 그를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7이는 이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시대를 흐르는 상황을 이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는 때를 이제 알려준 것이 7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대접은 이제 표받은 자의 심판인데요. 이 세계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임해서 인류 종말에 전멸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7대접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럼 하나님의 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난과 재앙의 날에 구원함을 받게 하는 심판의 환난 때인데요. 이것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복음 갖고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변화선장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는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약성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요. 또 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신앙 준비를 갖추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한 영계를 높이기 위한 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지는 때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때라면 하나님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종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언의 사명자로 얘기한 겁니다. 다시언의 사명자가 반드시 나와서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하는 역사로 완전한 첫대기를 이루어서 이제는 3대 통일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통일하고 심판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 말씀하셨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대접적인 날에 와서 세상에 심판할 때거든요. 그때 모든 선지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서를 잘 깨달으려면 계시록으로 알지 못하고는 예언서를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열쇠로서 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알 수 없고 또 예언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게 서로 이렇게 체계적인 그러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요. 또 여기 아까 지금 읽어드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들에게 전하신 뭔가 이룬다는 것처럼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 때를 알려준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거는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이제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계시 자체는 감춰놓았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계시록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이제 뭐를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 그랬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반드시 속게 될 일은 누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느냐 사도 요한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고언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재림주를 영접하려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배도하는 일이 아직 안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배도하는 일은 이제 1세기에 쓰였던 이제 편지서가 이제 20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1917년 이제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제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나온 공산당의 볼셰비크 혁명이 있었거든요. 이게 배도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없다 그러고 물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사상의 근본이 된 건데 이것이 마귀의 사상이고 이게 인간을 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자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대표가 나타나서 청량하는 역사로 첫대기를 이루는 역사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이 이제는 숨겨놓았다가 정한 때가 돼서 이 종을 기르고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변호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순종하면은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순종 사람은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첫대기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권자를 받은 이러한 첫대기의 사자가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해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내용 속에 이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마귀를 들여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배도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를 계시록 6장 4절에는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이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붉은 말 시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붉은 말 시대는 공산주의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으로 이제 세상이 그러한 시대가 올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알려주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온 세상이 공산화되는 것이 전 세계 사물이 공산화되는 거 아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인 걸 알려준 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의 제 사명자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모든 연수의 계시록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그 변론 본대로 이제는 마귀색을 이겨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변호성도의 승리의 바늘을 이룰 수 있는 이 종을 뜻한 겁니다. 그거를 계시록에는 첫대기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기될 일을 보여준 천사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런 일들은 모든 일들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34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책은 모든 짝이 있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했거든요. 이거는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종말의 변화성도가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되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통하여 꿀같이 먹고 꿀같이 먹은 내용을 잘 전해서 그 순종한 자들에게 이런 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명자를 불러줄 걸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다시의 대표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인을 삼을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의 권세를 줄 종을 뜻한 거고 기록 11장에는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기록하는 선지 시대에 있었는데 선 시대가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원과 이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신약 시대로 온 거죠.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신약 시대거든요. 그 1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그 일들이 이제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은 천국 복음의 땅까지 전하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오기 때문에 죄인들을 영접할 그러한 신앙자들을 불러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인데 이제 초림의 질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아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영구원받는 초림의 질을 영접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초림의 질을 영접할 이런 신앙자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리의 당연히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대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리의 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세임 받아서 변론 권세를 받을 종이 되는데 13만 4천 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를 받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의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명자를 통하여 완전한 첫대기를 이루게 되는데 청량함으로 말미암아 청량이 합격한 자들을 통하여 3대 무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해서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하여 인을 맡게 되므로 변성도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 승리할 종들이 키워지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넘어올 때도 이제 그 시대에 남은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은혜 시대 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은혜 시대 교회는 교단과 격파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서 있는데 이단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 중생을 받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이제 남은 교회가 첫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만 모아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고 또한 새 시대에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이게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계시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2절입니다.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노라. 요한은 지금 이 예언서 그 계시록에 뭘 지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런 세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왔은 것을 보여줬다 이거죠. 신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낳았지만은 영양 공급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인간성, 죄악성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으신 분이 돼야 화목제물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분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정확히 증거를 했고, 그걸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침식을 같이 하고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같이 해보니까 꼭 인간과 똑같은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성을 증거하기도 했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잘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다 이루었다. 십자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랬죠. 구원의 완성을 목도한 그거를 보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한 20군데 정도가 소리매주가 오실 때 예언될 것을 쭉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잠잠히 계시고 천국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오는데 이게 계시록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 것처럼 7교회에 대해서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 표준 노선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재림들을 맞이할 신앙 노선은 어떤 노선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루어 진리를 보고 증거한 진리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작은 책은 계시록을 뜻했는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그러한 종이 나와서 다시 내 대표를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데 신을 거쳐서, 그것이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에 성령이라는 말씀을 가감받으면 그 복락을 받지, 가감하면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언서와 계시록을 전하는 종은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이야만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단이나 어느 격파를 어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받은 이런 종의 자격을 가진 종의 진리의 변론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는 환란 재앙이 올 때 어떻게 보호하는 역사가 있느냐, 그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보면 예비처에 보호받을 걸 얘기했죠. 이건 종족 백성을 보호받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는 심판과 새 시대가 온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평화왕국이 온다.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이루어질 내용들 중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걸 잘 증거한 종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진리의 대표가 사도 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것도 요한복음이 권위가 있고, 또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심판의 의력의 그러한 권위를 가진 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주 높은 영계 진리를 잘 변론했고 기록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시록에는 세 가지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죠. 예수님의 증거는 부활하신 후에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 이 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까
이 계시록 1장일 때는 반드시 속히 되려지만 계시록 4장일 때는 마땅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심판의 역사로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를 했고요. 또 요한이 지금 본대로 증거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증거를 했고요. 이제는 이걸 다시 모든 연수와 이거를 계시록을 다시 증거하는 것은 변호 성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세계에서 무장을 함으로 예언 세계를 다시 증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3절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일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여기도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읽는 자는 한 명이라 이렇게 한 명으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은 아무나 이게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달인들을 지은 종이야만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도 보면 인간 중간에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나올 종을 뜻한 것이고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그 종이 바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침으로 7명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많이 이제 이것이 이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달인들을 지은 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언된 종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가깝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를 쓴 지가 계시록을 쓴 지가 200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1900년 1세기 말에 쓰여졌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게 때가 가까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가까이 되듯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것처럼 그런 천국복음이 전해진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난리와 난리가 있고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했죠. 이거는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랬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와 재침에 환란장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산당이 되는 시대가 오는데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당이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1975년경에 마쳤죠.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8장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공산당 3분의 1이 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은 아직은 그 종들이 예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종들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는 것처럼 전성년 만에 도래하는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는 때라 그랬죠? 배두한이라 그랬죠? 이건 1917년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9장이나 또 이사야 60장이라고 보면 온 세상이 만민이 흑암에 잠긴다 그랬죠? 이 흑암에 잠기는 때가 뭐냐? 하나님 허락